양쪽 가로 5번 대적에게 행한 표적입니다. 이제 아람 왕이 쳐들어왔다가 이스라엘에게 패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먼저 엘리야사가 물에 빠진 도끼를 다시 물 위에 떠오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게 패함으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고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고 포로로 잡아오고 이스라엘 왕은 다 죽이자고 하는데 죽이지 말라고 하고 음식을 주고 아람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또 사마리아 성이 이제 포위당하게 되자 왕이 엘리사를 또 죽이려고 하는 그 내용들이 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걸 보시면서 2378페이지, 1378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아,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이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께서 당시 권력자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실 사실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리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리라. 요한복음 11장 53절.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여러분, 물에 빠진 도끼를 물 위에 떠오르게 하는 것은 표적이고, 이것만 표적일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 뜻대로 잡히지 않는 것도 표적일까요? 예, 하나만 표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전부 다 표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표적이라면 이제 기적적인 그런 어떤 사건만 따로 이렇게 분류를 뭐 설명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사람들의 그 생각과 그 판단으로 접근할 수 없는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창세 전에 일어난 사건을 서로 이야기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이거? 창세 전에 내가 있었다고 이런 게 이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이제 그야말로 많은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셨는데 사람들에게 그런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해요. 그 이렇게 찾아보니까 엘리야 표적이 네 가지인가 있고요. 제가 확인한 건 엘리사가 15번 나와, 16번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훨씬 더 많은 표적이 있고 이걸 이제 누구에게 보여주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에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요? 멸망을 해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육에서 어떤 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 요구하는 또 그렇게 이해하고자 하는 여러분들과 제의 어떤 판단들을 이 이탈 왕조 멸망을 통해서 생각을 좀 하고 이 신약 근거를 이렇게 연관을 시키면 어떤 것도 일체로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또 말씀을 듣는데 왜 저러냐 이런 생각을 하죠. 저도 뭐 너무 많은 생각을 했죠. 진짜 막 참 힘들더라고요. 어떤 이제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분이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나 이런 거라면 나 성경신학 공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글쎄 떠났다 좀 소원해지고 또 지금은 또 말씀을 듣는다 그러는데 진짜 그 쓴물 나더라고요. 진짜 쓴물이 나요. 그 말은 그 말에 대해서 이제 판단 이전에 그 상황 자체를 내가 받아낸다, 못 받아낸다?
못 받아내. 그런 상황이 만약에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 뭐 거기에 비유할 수 있는 건지 모르지만 엘리야처럼 죽여달라고 할 것 같아요. 차라리 죽여달라.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 어. 자, 그래서 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준 표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그는 대우를 받고 따라야 되고 또 그다음에 엘리사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게 한다는 거죠. 이게 어, 교회 생활에서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다 말할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육의 몸에서 이해하고 또 이렇게 내 스스로 이루어받고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하는 일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듯이 그 표적은 늘어나는데 사악함은 여러분 줄어들어요? 더 늘어나요? 더 늘어나죠. 여러분 모세경으로 보면 표적이 늘어날수록 물론 정한 때가 있지만은 표적이 더할수록 바로가 수긍을 해가요? 아니면 더 강팍하게 해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더 늘어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뭐가 더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악함이 더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에게 어떤 경우로 어떻게 섭리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에 다음 주부터 강의해서 이제 미리 예습을 하는데 그 성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와 지체에게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냐라는 게 이제 야고보서에 나오더라고요. 그 열두 지파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파가 북쪽, 남쪽 경우처럼 그 야고보서 내용으로 보면은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열두 지파가 분열되고 정죄하고 이런 내용들을 배경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탈 왕조를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버려져서 철저하게 어, 찢기고 처참하게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그러나 그리스도는 거기서 범죄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범죄해서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 과정에 보면 과정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침략하고 아수르, 그다음에 아람, 또 애굽에 의존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고생을 시킨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돌아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진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탈 왕조는 뭐 시켜버리니까 멸망시켜버리는 거죠. 그 어떤 육의 조건과 상황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 있죠. 교회의 양육과 무장과 투쟁하고 이탈 왕조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나가는 왕들이 북쪽, 남쪽 왕들이 계속해서 북왕조 패망하고 남왕조 패망하고 남북 왕조가 같이 패망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은 교회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드러내는 각 성도들과 각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열왕기 하 지나고 역대기로 들어가면은요, 그 역대기가 다윗 왕조를 계승하는 내용인데 근거 구절로 나오는 신약 근거는 어디가 많이 나오느냐? 계시록이 많이 나와요.
그 말은 여러분 잘 안 맞는 것 같죠. 다윗 왕조가 계승이라면은 뭔가 복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다윗 왕조를 계승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 근거를 뭘 쓴다? 심판을 써요. 그러면 여러분 심판의 정도와 심판의 규모를 자기 백성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규모와 그 어떤 깊이를 우리가 듣고 보는 현상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차 하면 여기서 가는구나. 뭐 이런 어떤 상황이 훨씬 많지 않나. 이게 무슨 말씀을 많이 듣고 정보를 많이 알게 되면 내가 순화가 되고 이런 차원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축제 아닌 숙제를 하나 드리면 이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8장까지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는 그 많은 사건들과 또 지금 강론집에 나오는 신약 근거로 제시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고민하시는 것을 좀 권합니다. 이탈 왕조 멸망과 엘리야 엘리사를 등장시킨 것과 신약에 나오는 근거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되면 여러분 내용으로 보더라도 뭐와 뭐가 분리가 안 돼요? 이스라엘의 그 멸망 역사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생활에서부터 무장 투쟁하는 과정에 영적 싸움이잖아요. 이게 무슨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뭐와 뭐의 싸움이에요? 예, 선과 악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무장을 시켜주지 않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육의 소욕이 되는 거죠. 야고보서는 특히 여기 이제 혀에 재갈 물리는 사건을 말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깊게 보실 수 있는 그렇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딱 포착이 되면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공부하는 주제가 모이는 거죠. 아, 일단 그게 내 문제가 되고 저는 좀 말씀을 늘 드리지만은 제가 이제 인문학을 하면서도 제 문제와 연관이 안 되면은 저는 공부를 하기가 힘들어요. 안 돼요, 아예. 왜냐하면 상황이 맞질 않으니까, 상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꼭 문제 제기를 할 때 이제 그야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어떤 학회에 발표를 했는데 이게 그냥 학회에 나가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내 신앙적인 것하고 관계가 되도록. 그럼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각자 주신 어떤 생활 여건이 있잖아요. 그럼 그 여건, 직장에서 생활할 때 그게 에, 내가 가진 문제가 어떤 지식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깨달을 수 있는 내 성숙과 어떤 나를 깨닫게 하는 경우로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뭐 당연히 생기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육 대적을 파멸한 표적 여기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따로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 한번 볼까요? 제가 못 찾았을 수 있는데 이게 나오면은 2390페이지쯤에 그 요한복음 4장 19절이 있네요. 이걸 못 찾았네요. 자, 거기 볼게요. 2393페이지. 안 나올 리가 없는데. 거기 보시면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예언이나 표적 등으로 택한 백성을 교훈하실 사역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마태복음 어, 5장 7절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9절. 이거는 뭐 지금 찾아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하고요. 그 내용은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예언이나 표적 등으로
택한 백성을 교훈하실 사역에 대한 예수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요한복음 4장 19절. 음, 이거 우물가에 만난 그 여인하고 얘기하는 거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보니 내가 선지자로소이다. 예. 음, 예. 자, 다음에 그 열왕기하 2장에서부터 8장 15절까지 북왕조에 대한 교훈 그 내용에는 성경 구절이 없죠. 2390페이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없을 수가 없는 건데 저자가 적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찾아서 공부할 수 있죠. 얼마든지. 자, 일단 대적을 파멸한 표적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 아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케 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 북쪽 이스라엘을 파멸하고 대적들을 파멸한 그 사건은 장차 누가 와서 대적을 파멸할 것에 대한 예표인 거죠. 그리스도가 와서. 그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기 백성에게 있어서 대적이 있잖아요. 그 대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게 한단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가 완전케 하러 왔다라는 말은 이제 막연한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지배하고 자기 백성을 욕심으로 끌어가는 대적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온 거예요? 완벽하게 없애버리고 완벽하게 통치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에는 육의 몸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여자인데 그리스도는 그를 또 누구 백성으로 받아주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 기준의 선과 악을 완벽하게 이 땅에서 보여주세요. 예,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완벽하게 보여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의 선과 악을 완벽하게 보여준다는 말은 누구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선과 악을 알 수가 없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그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동으로 알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누구의 뜻을 정반대로 생각해요. 예,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신학이 순수하고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이유가 좋다라는 말은 좀 여러 의미가 있겠죠. 나한테 꼭 좋아서 좋은 게 아닌 거죠. 이해관계를 다 떼고 내가 비록 아프지만 내가 비록 이렇게까지 하냐라는 어떤 그 원망이 생기는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누구의 이해관계든지 다 초월해서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이 믿어지고 그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그리스도께서 뭐 하러 온 것이다라는 말로 연결시킬 수가 있다? 완전케 하려 한다. 그러니까 완전케 한다는 말은 누구의 선과 악을 이 땅에서 완벽하게 보여준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건 성령을 보여주지 않고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장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게 이방 여자잖아요. 여자가 가로되 쫙 설명하고 그 남편 사건까지 설명을 하고 하니까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 믿음을 딱 줬을 때 자기는 더러운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자라는 게 믿어지잖아요. 그 믿어진 결과가 예수님을 보고 내가 보니 누구입니다라는 고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라는 고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기준의 진리의 말씀에 그 참과 거짓을 깨닫게 하는 그 능력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러 왔다? 완전케 하려고 왔다. 어? 구약에 보여준 이 말씀들을 성취하라고 오셨다. 완벽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부터 17장까지 북왕조 패망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 왕조가 같이 부패하죠. 이 기록 순서가 재밌게 돼 있죠. 남왕조 부패, 북왕조 부패, 남왕조 부패, 북왕조 부패, 남북왕조 부패, 북왕조 혼란, 남왕조 혼란, 북왕조 멸망, 남왕조 멸망, 하지만 남왕조는 보호. 이렇게 아주 진짜 희한한 구조로 되어 있네요. 자, 먼저 8장 16절에서부터 15장 7절까지 중에 먼저 양쪽 가로 남왕조의 부패 사건 볼게요. 왕조의 부패. 여기 보면 유다 왕 여호람이 북쪽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하고 같이 부패하는 거예요. 남쪽도. 여호람이 에돔을 치고 죽어 아들 아하시아가 왕 되고 아하시아 왕이 아합의 길로 행하고 여호람과 동맹을 하고 이제 완전 부패하는 거죠. 2397페이지 보겠습니다. 2397, 2397 양쪽 가로 1번 정리인 거죠. 음, 밑에서부터 일곱 번째 줄.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계시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자, 맞네요. 북쪽이든 남쪽이든 전부 뭐 하도록 섭리하신다? 부패하도록 섭리하신다. 그런데 누구만 보호하신다? 예, 남쪽이다만 보호하신다. 그럼 우리 어떤 신앙의 경우로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내면의 생각까지 모든 것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는 거죠. 다 드러냈을 때 뭐가 따르냐 하면 아픔이 따르죠. 어떤 아픔이냐 하면 내가 어느 정도는 이 뜻을 따르면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뭐가 드러나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사악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악함을 드러내고 열 지파 반에 해당하는 열한 지파에 해당하는 백성은 그 육에 드러난 범죄대로 뭐 해버려요? 버리죠. 심판하죠. 하지만 한 지파 반인 유다는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조건으로 보면 남겨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남쪽이나 북쪽이나.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시련과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 본질은 바로 뭐냐 하면 순종치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둔 거예요. 그럼 순종치 않는 가운데 가둬 둔 건 어떨 경우에는 되고 어떨 경우에는 아니고일까요? 이게 근본일까요?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근본인 거죠. 그래서 글쎄 이게 좀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깨닫고 신앙의 선배로 말씀 운동에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이건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하는 건데요. 나타난 현상과 또 그 어떤 일의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어, 인간 중심적인 말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데 인간 중심적인 어떤 요소로 그 어떤 경우로 하나님이 나를 던져 놓을까가 인간적으로 제일 겁납니다, 사실. 사실 이게 무시 못하는 게요. 이만큼 배웠다는 이 부분을 조금의 자존심이 건들잖아요. 아주 기분 나쁩니다. 아주 사악해져요. 사악해져요. 말로 보면 한마디도 안 밀리려고 하고요. 오늘도 어떤 이제 메일이 있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해서 잘못 알려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건데 순간 확 답을 하기 싫더라고요. 시켜 가르쳐 주니까 그 몇 초가 순간이에요, 순간. 딱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주세요? 근데 나는 그 질문에 답을 성실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단 몇 초 사이에 어, 내가 이렇게 안내를 해줬는데 이런 반응을 한다니. 설명보다가 더 짧아요. 다가오는 감정은. 그럼 딱 그 드러나는 모습이 북쪽 이스라엘의 사악함을 드러내는 것과 무관한 거냐? 무관하면 신약과 구약은 관계가 없는 거죠. 아합 사건하고 내 사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아시지만은 그왜 로마서의 의의 성질 가운데
7장 25절에서부터 7장 몇 절부터인가요? 7장 마지막 절까지. 무엇으로는 뭘 섬긴다? 육의 몸으로는 예, 육신에 섬긴다라는 그 구절이 나오죠. 그것과 그것과 지금 로마서 11장 32절이 누구의 부패하고 직결된다? 이른바 택한 백성이라는 어느 왕조와 남왕조와 관계가 된다는 사실. 예, 자, 그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게 여러분 저희가 이제 공부해 가는 방식이에요. 내용 이해가 된 다음에 내 신앙의 어떤 문제 또 오늘 아까 예를 든 그런 드러난 예들 또 오늘은 성도님들 안 만났으면 혼자 이제 공부하고 했는데 이제 또 뭐 가족을 만난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 거기서 어떤 드러나는 사악함 지금 여러분들 같이 이제 이 열왕기 공부하니까 택한 백성 남왕조를 하나님께서 그냥 그 본색을 싹 드러내고 어떤 것도 의로 이렇게 칭해 줄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넣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제 성향은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내면화하고 내 문제와 연관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제 공부 방식인 거예요. 남들과의 이런 대화의 필요성을 저 같은 사람은 많이 느끼질 않아요. 제가 저한테 말씀을 전해준 그 친구의 불만이, 이제 학교 다닐 때 불만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넌 하쉬운 거 없냐? 왜 내가 널 먼저 찾아야 되고, 왜 이런 고민을, 어, 내가 먼저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되냐? 같이 말씀을 공부하면, 같이 좀 이런 문제를, 니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그 질문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든 보면 제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 나타난 문제가 그 내가 생활하는 것에 어떤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에서 뭔가 그걸 보고 또 성경을 보고 하는 이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이루어지는 교제라는 데 있어서는 이게 자꾸 그 뭐라 그럴까요? 그걸 안 해서 뭐 답답하다 이런 말을 제 스스로는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뭐 답이 될 수는 없어요. 제 방법인 거고요. 거기서 이제 그런 문제가 연관이 안 되면은 순간 이제 어, 이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게 철학의 어떤 이론과 공부하는 것과 뭔 차이가 있냐라는 이제 근본적인 회의가 오기 시작하면 이제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예. 자, 좀 사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자, 9장에서 10장 부강조 패망으로 한번 가서 또 볼게요. 음, 자, 남부강조가 같이 부패하지만 먼저 부강조를 패망시킵니다. 24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416페이지. 양쪽 가로 2번인 거죠. 그 부강조가 패망하는 사건. 우리 본문 하나 보고 갈까요?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2414페이지에 10장 32절. 제가 읽어볼까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14페이지 열왕기하 10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시매. 여러분, 이때라는 말을 오늘 에, 살펴본 것하고 관계시키면 선지자 누구누구를 다 보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룬 다음에 이런 말일까요?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고 드러내시고자 하는 심판을 다 드러내신 다음에 자, 일단 누구는 망해야 돼요? 이탈 왕조는 멸망시킨다는 건데 표현이 참 리얼하죠? 이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어디를 찢으심에? 예, 이스라엘을 찢으심에. 그래서 패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정리된 부분 한번 볼게요. 2416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에, 중간쯤이지요. 신명기 27장 26절 다음에 있는 문장 볼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사는 자들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도록 하시는 계시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요 짧은 구절인데 이 열왕기 하후반에 나타나는 북왕조 패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연관을 시켜놓고 주관자가 만왕의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안내는 제가 볼 땐 매우 선명하고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이탈 왕조의 주관자가 만왕의 왕이시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사는 자들로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이 저자는 이 북왕조가 멸망하는 걸 빼놓고 그냥 예수님 사건으로 가는 걸까요? 북왕조 사건의 멸망을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지난 학기에 히브리서에서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개념이 구약에 나오고 신약에 나온다라는 말은 신약의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든 행위는 어디에 계시된 여호와와 연관이 돼 있다? 구약에 계시된 여호와 개념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사는 자들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도록 하시는 계시 섭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사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인 거죠. 또,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까 말씀대로 뭐 아래 가둬두고자 하는 거예요? 불순종 아래 가두어 두고 육의 조건으로는 북쪽 이스라엘처럼 부패했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더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마음에 두고 말씀도 보여주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기 때문에 더 사악한 이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께서 어디 아래 있도록 하신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도록 하신다. 율법의 저주 아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느냐?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그냥 북쪽 이스라엘처럼 그냥 대적에게 망하게 하고 망하도록 맡겨버리느냐? 그건 전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참 인간적으로 보면 야, 어떻게 여기 갈라디아 3장 10절 나오잖아요. 특히 이 북쪽 이스라엘 사건에서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통치권을 바로 연결을 할까? 이게 처음에는 저는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구절이 비슷한 것을 연결시켰나? 근데 이렇게 되면 개론 전체 구조하고는 무관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이제 학기 마칠 때 이제 저자 모시고 세미나 할 때도 어떤 한 구절이 나올 때 개론을 연결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질문을 던졌잖아요. 근데 그 저자의 대답이 뭐였어요? 임의의 한 절을 적더라도 전부 뭐 되어 있다? 다 연관되어 있다. 이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단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 3장 10절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 율법을 자기의 의로 이루려고 하고 또 율법 아래다 뒀기 때문에 하는 모든 행위가 누구 중심적인 행위를 하게 돼요? 자기 중심적인 행위를 하게 돼요. 거기에 가둬버린 거잖아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모든 삶에서 모든 것을 어디에 따라야 돼요? 율법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결국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두고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저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를 보내고 그 20번이나 되는 표적을 행하도록 한 것이 어디 아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핑계치 못하고 저주 아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섭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아주 구체적인 이 역사를 영적인 문제와 이렇게 몇 장 몇 절을 탁 연결을 시키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지만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와도 연관이 탁 되도록 하는 거. 이건 인간적인 어떤 실력으로 보더라도 참 이건 놀라운 소개다. 아, 놀라운 소개다. 그래서 이런 걸 알고부터는 이제 그 신약 근거를 뭘 제시하지? 아니면 이제 신약을 읽어 나갈 때 세 번째 단락에서 구약에 무슨 내용을 연관시키지?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되게 궁금한 거예요. 어떨 경우에는 전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고요. 어떤 건, 아, 이런 정도가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근데 보면 이제 유사한 것도 있고, 전혀 다른 걸 소개한단 말이죠. 구절을 소개한다든지, 구조를 소개한다든지, 또 범위도 상당히 넓게 잡는다든지, 그게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나타나는 거죠. 예. 남왕조 부패에 가서 한번 볼게요. 2427페이지. 남왕조가 계속해서 부패해 가는 일들이 드러납니다. 음, 음. 자, 2427페이지예요. 로마서 11장 32절이죠. 신명기 31장 16절 그 구절 들어있는 문장 끝날 때부터 볼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긍휼을 베푸시려고 이제 강조하죠. 긍휼을 베푸시려고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계시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리고 양쪽가로 그 3에 그 열왕기하 11장 12장의 제목이 누구의 부패입니까? 남왕조의 부패죠. 근데 남왕조는 아예 멸망시킵니까? 보호합니까? 보호하지요. 그러면 아까 11장, 로마서 11장 32절에서는 어느 부분을 강조하면서 봐야 돼요? 예.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넣잖아요. 긍휼을 베푸시려고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둔다. 그러면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 아래 두고 일어나는 일이죠? 순종치 않는 상황에다 두고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서는 고민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북쪽 이스라엘만 멸망시킨 게 아니라 누구도 율법대로 징계를 해버려요. 남쪽 유다도 징계하거든요. 그 징계받는 상황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어떤 이름만 남아있지. 그 행위로 본다면은 북쪽 이스라엘과 차별되는 요소가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거는 말로 전혀 없다라는 것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 말로만 뭐 죄인이다 이런 것하고도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11장 30, 로마서 11장 32절에 남왕조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18장에서부터 25장의 제목을 보시면은 다윗 왕조에 뭐가 나오죠? 보호라는 게 나오죠. 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보호의 현장은 누구한테 잡혀간 상황에서 전개된다? 바벨론에 잡혀가는 거죠. 어디로 가요? 예, 바벨론에 다 잡혀가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의도 이룰 수 없는 상황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곳인데도 거기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 긍휼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 저희들의 삶에서는 교회 생활에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했을 때 예, 죄인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다라는 내 자신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조건을 만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어, 계속 볼까요? 11장 32절. 자, 그 다음에 북왕조, 남왕조 부패가 나왔고요. 북왕조 부패로 한번 가서 볼게요. 음, 여기 보면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왕 사건이 나오고 아람 왕에게 패한 다음에 여호아스가 죽고 요아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아람을 세 번만 칠 것을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요아스가 베나닷을 세 번 쳐서 승리를 거둬요. 여러분 이것도 재밌어요. 여러분 북왕조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렸잖아요. 버렸는데 요아스가 아람을 물리쳐요. 그러면 이게 엘리사가 멸망하겠다고 했던 예언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왜? 아람과 싸워서 뭐 했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면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베나닷을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고 말을 하더라도 북쪽 이스라엘은 돌아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여건을 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또 하세요. 이 얼마나 참 무섭고 가공할 만한 주권입니까? 그래서 열왕기 공부할 때 13장에 북왕조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정작 내용으로 들어가면 부패한 왕국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적으로 뭐 하도록 하신다? 승리하도록 하신다는 내용 매우 인상적입니다. 자, 그 승리가 보호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자기 능력에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과 연관이 되죠. 참 무서운 저주인 거죠. 자, 2, 4, 3, 4 보겠습니다. 양쪽 가로 4번에 대한 신학의 근거 살펴볼게요. 2, 4, 3, 4. 음, 밑에서부터 일곱 번째 줄. 이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사는 자들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도록 하시는 계시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은 지켰다 하더라도 다른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동시에 다 어기게 된다. 이게 율법의 적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율법 아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그야말로 어, 하나님의 저주 아래 갇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섭리죠. 하나님의 능력은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하는 이 섭리 참 놀랍고 무서운 섭리죠. 남북왕조의 부패가 14장에서부터 15장 7절까지 나타납니다. 같이 이제 부패하는 거예요. 2443페이지. 2443페이지. 음,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누구는 긍휼을 같이 부패했는데 누구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남쪽 유다에는 긍휼을 베푸시고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케 하신다. 자,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다음 북쪽 왕국은 그래서 일단 패망시킵니다. 왜? 여기는 이제 강박해서 멸망시키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북왕조가 혼란하는 사건이 양쪽 가로 1, 북왕조의 혼란 2445페이지. 자, 그래서 서로 이제 왕이 왕을 죽이는 이런 혼란이 반복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2452페이지에 가서 정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시겠죠?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이는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멸망해 가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저자가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 볼게요. 이는 자 나오네요. 누구 계시 사건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부패와 혼란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부터 7절, 계시록 6장 4절. 자,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부터 7절,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계시록 6장 4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북왕조 혼란의 아까 근거가 로마서 9장 1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한다. 자, 그러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게 되지만은 그 난리와 난리 소문들 속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과정이다? 긍휼과 또한 무엇을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고 긍휼을 베푸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계시 사건이다. 계시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예. 아까 계시록 6장 4절이 나오는데 그 계시록의 그 대접 대접 아니죠. 나팔 대접 그 겹겹이 이렇게 연관되는 저주로 봤을 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그, 그 짐승 권세, 음료 권세를 심판하실 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누구한테 맡기죠? 음료와 짐승 권세에게 맡기는 거죠. 그 마치 이 북쪽 이스라엘을 어디에 맡겨서 멸망시킨 것처럼 아수르에 맡겨서 멸망시킨 것처럼 또 남쪽 유다를 누구한테 바벨론에 맡겨서 그냥 망한 건 똑같아요. 거기에 어떤 소망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과 저를 그 육의 몸 죄의 법 아래다가 육의 몸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 오라 나는 권고하다라는 그 고백이 예, 부패한 남쪽,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심판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 그게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마태복음도 나오고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그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 멸망하는 그 사건은 현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의 조건에서는 어떤 것도 누구를 섬길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걸 여지없이 하나님이 드러내는 역사라고 봅니다. 예. 거기에 이제 괴로움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말씀 보게 해서 위로도 받고, 또 소망도 주시고, 이제 그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간다고 봅니다. 네, 우리 15장 32절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요 방학 때 그렇게 많이 공부하셨는데 질문이 없으실까요? 음, 네,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하도록 해주시고,
기록한 말씀을 볼 수 있는 은총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부패와 멸망에서 오늘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에서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이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혼을 살리게 해주시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문자와 정보로 지식의 어떤 욕구에 얽매이지 말게 해주시고 보고 듣는 말씀들이 생명의 양식이 되며 이 땅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양식으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삶 매사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긍휼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령이 편안하고 몸도 안정을 취하는 귀한 밤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